2012년이 이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또 지나가고 또 새로운 12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다들 이 가정이나 교회가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없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우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들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좀 이렇게 불행하고 또 이 저주나 비극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질병이나 사고 또 이 재해 이런 일들을 참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12절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우리가 1장 7절의 말씀대로 나의 매임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13절에도 나의 매임이 14절에도 나의 매임을 그리고 17절에도 이제 나의 매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그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처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여주 경찰서나 교도소에 들어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들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에도 그런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갇힌 이유를 얘기하면서 왜 갇히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근심할 일이 아니다. 또 너희들이 낙심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성도들이 더 여기 이제 12절에 있는 대로 이 도리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최선의 드라마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어떤 그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당한 그런 모든 일 이것은 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그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겪는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죠. 이 삶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도리어라는 말은 오히려 그 사도 바울에게는 거침돌이었지만은 장애물이었지만 그것이 디딤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마치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버림받는 그 돌이 산돌이 되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에 사도 바울이나 우리의 삶에 많은 꼬이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이 바울의 자세가 여기서 중요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이 빌립보의 사역자가 이제 심부름을 와서 그 물질을 주고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다 알려준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먼저 이 감사의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1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지금 이런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오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안에 성령님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요. 우리 바울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성도들도 이렇게 붙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비장한 그런 결연한 각오를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송사를 받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회방하고 율법을 해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이걸 했나 했을 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한 40명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지방으로 이 천부장의 호위를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감금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나 훌륭한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바울에게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하게 되는데 그 감옥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벨릭스나 이 빌라도 다음에 베스도라 아그리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2년 옥중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가졌던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정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 시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당한 모든 일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는 사도로서 준비하는 모든 기간들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순정한 그런 길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 로마의 그 백부장이 호위를 받으면서 이 배를 타고 이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가장 안전하게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에 상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제 갔을 때도 2년 동안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최초로 유럽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가 이 감옥의 옥중에 갇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감옥의 옥중에서 간수가 돌아오게 되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가 당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사용하시더란 거예요. 이 바울의 개인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장 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모델을 하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된 것 같고 또 이 교회가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인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최악의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거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D 61년에서부터 63년 봄까지
바로 이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진보라는 단어가 원래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병대들이, 대원들이 이제 다른 말하면 이렇게 특수부대들이 전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공수부대들이 비행기를 타고 적진의 한복판에 중요한 그 요충지에 들어가서 상황을 다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도 해병대가 우리가 그 부산만 남겨놓고 이 북한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특수부대들은 어떤 전쟁을 할 때 할 때 쓰는 이 말이거든요. 진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진의 한복판에 장을 제거하고 길을 닦는 일들을 이 공병대들이 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당한 모든 일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나 상황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또 처할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인생이 이토록 힘든 그 겨울을, 또 힘든 한밤중을 허락하시는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보다도 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 중요한데, 우리가 12정탐꾼들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감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마치 그 감옥 속에서 한 죄수는 철장을 보고 절망하고, 어떤 한 사람은 철장 밖에 있는 별을 보고 희망을 꿈꾸는, 똑같은 지금 상황이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 이 상황이 그를 얽매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런 바울의 태도가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첫째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김강대 형제님이 겹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주변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본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는 항상 성도들이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고난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입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아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결과가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해 삼려가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일만이 아니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어려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재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하고, 생각을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 위로된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도 의문을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르게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과 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바울이 이 옥중에서 갖는 중요한 태도예요. 그때 이 사단이 가장 신랄하게 우리를 공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1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여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문제는 삶에 대한 문제나 죽음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이게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에 신실함에 대한 그 중심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게 가장 어둡고 먹구름이 내 인생에 오고 폭풍이 와도 그 상황에서 내 중심을 잃지 않고 이런 그 중심을 주님 앞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그런 의심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뭡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특별히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손해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병적으로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빠져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꼬이게 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기 자신과 이 처지와 상황과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상황도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왔습니까? 거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호위대안과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런 이 옥중에 갇히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13절에 나오는 온 그 시위대가 지금 황제의 친위대들입니다. 아마 이 황제 친위대가 아마 거의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어떤 경우는 이제 학자들 간에 좀 다르지만은 이 로마 병들이 이 죄수를 쇠고랑에 매이고 어떤 경우는 6명에서 사교되니까 6시간씩 이 복음을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로마 군인들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사선의 메인 상태에서 감시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반응이 다양하겠죠. 많은 변론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겠고 근데 계속해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 황제의 친위대들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문안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미 그때는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돼가지고 그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기회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렇게 기회를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이 감옥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복음 전할 수가 없죠. 근데 그가 이 감옥의 죄수로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친위대들 그 경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4절에 보면 형제들은 사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확신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녹아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것이 위축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여주교회가 조영재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다,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떠났다, 그럼 우리는 다들 좌절하고 그냥 손 놓고 우리가 인도하는 형제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받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것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주변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이 동기가 이제 여기 이제 또 한 부류가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여기서 이제 투기는 이제 시기심이죠. 이 분쟁은 경쟁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그런 그 순수한 동기에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이들은 내가 복음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나 이제 15절에 아까 나왔던 그 투기와 분쟁으로 했던 사람들은 17절에 나오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조치 못하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동기가 이 순수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착하고라는 말이 동기죠. 이 선한 동기에서 주인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이 과정에, 그래서 이제 단순히 거기 사람의 인기나 자기의 어떤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자체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예요? 자기를 봅니다. 다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쓴다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특심이에요.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민주주의나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순수한 그분의 영광,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21절에 나온 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없다는 것이요. 오직 자기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듯이. 그래서 이 동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 두 가지 동기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뒤끝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결과가 어떠냐? 이 분열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허물어지게 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과 이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관용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허물어지게 하는, 분열시키는. 그래서 이런 이 사랑과 이 순수한 동기에서 일을 할 걸 말해요. 항상 그 결과가 분열을 가져오거나 교회를 와해하게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명분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 되지 않고 결과가 분열을 가져오면 그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지금 순수하게 못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착한 뜻으로 선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는 대로 주 안에서 확실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그 거룩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나오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정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그런 그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지금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그 아까 이 12절에서는 나의 당한 일은 지금 옥중에 갇히게 되고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지만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야, 이거 참 뭘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나의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졌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거기 이제 이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보다 더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내가 좋은 의도나 사랑을 가지고 해도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해석해 버릴 수 있어요. 또 자기 상태나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해석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다 사랑했겠죠. 선한 동기에서 일을 했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아마도 이 로마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 가운데 영적이지 못한 일꾼들이 바울이 온 거에 대해서 그의 영적이나 은사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쟁심을 가지고 이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여러분보다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다 느껴봤을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처리되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있지 않은 사람이면 반드시 이 문제 앞에 부딪혀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사역에 많은 시간 이 문제を고민하고 또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기의 문제, 때로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등감을 가질 때 이제 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때 오는, 그래서 이 나보다 못하는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보다 더 똑똑하다든지 또 아니면 외모라든지 지식이나 분별이나 또 이 부모나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못할 때 시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두 경우는 시기심이 안 일어나요. 이 자식에 대해서 부모들은 시기심이 안 일어납니다. 또 스승이 제자들에 대해서 시기심이 안 일어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도 쇳덩어리라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플 때가 많죠. 또 이제 우리 제자들도 지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런 게 있죠.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 대상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 거기 이제 아까 이제 15절 쭉 얘기한다면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복음을 전하든지 진실로
참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가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 개인에 대해서 온갖 이 고초를 당하면서 음해와 모략, 비판과 이 독화살을 던지면서 이 질투와 시기의 이 파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바울의 놀라운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우면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네거티브적인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분이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인간에 대한 지혜와 길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권능과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될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이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위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너희가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게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질병이 치료될 때 구원됐다는 말을 쓰기도 해요. 또 어려운 상황을 해결했을 때, 이럴 때 구원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석방되고 추록했을 때도 역시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이 이 몸의 문제, 삶의 문제, 많은 생활의 전반에 넓은 의미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문맥상 지금 19절에 얘기하는 것은 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감옥에 석방된 것만 아니라 그가 이 성화의 전반적인 모든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의 간구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간구로. 이것은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부패, 또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 이 모든 원인, 냉랭함과 생명력을 상실하고 고난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기도의 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사역자에게서 가장 기쁨이요 위로요 힘이 격려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위력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가장 연약한 성도도 가장 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위력을 그는 누구나보다 잘 알았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도 주의 말씀이 너희들 우리 가운데 계속 다름지더라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사단은 이 말씀의 위력을 잘 알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가 사단의 공격,
목표의 제1호예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이 말씀 전하는 거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이 말씀 듣는 것을 이 사단이 그 말씀을 먹어버리죠. 이 마음판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위해 간구하며 도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적인 사역의 열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 19절에 너희 간구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이 설교 사역이 말씀 사역이 특별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적 사역자를 원수의 중요 공격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역의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선서마다 가장 많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가장 많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의 영성은 바로 기도에서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회 기도의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역의 최대적은 사역 그 자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사역의 최대적은 사역 그 자체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역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왜 그러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제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성령이 아직 너에게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고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으면 성령은 사실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그 사역을 이루었듯이 이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내셨고 성령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게 됐어요. 이 성령은. 그래서 이 성령의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거고 예수님 사역을 계속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소원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게 되죠. 성령 없이는 전도나 말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연설의 강의에 불과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일을 하셨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고 밝히시고 빛을 주십니다. 이 성령은 어떤 체험보다도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세워지지 않아요. 이 성령의 사역은 교회의 생명을 제공하고 빛을 제공하고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소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영성을 제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영혼이 구원받거나 소생하는 일이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는 일은 성령의 작업이에요. 그분이 아니고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이런 그 귀가 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또 아버지로 우리가 증거하는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다만 한 가지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진 않아요. 생각을 일깨우고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감화를 주고 이런 일을 하지만은 의지 자체를 그분이 대신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우심을 기도했던 것처럼 범사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 하늘과 이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과 행실이 일치화되고 또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절이라는 말이 이 간절이란 말이 이 목마른 사슴이 이 물을 기다리는 말이 학수고대하는 그런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간절이란 말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그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제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여기서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삶, 내가 부인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오직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갑을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손을 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만이 이 장갑은 장갑이 될 수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때만이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가치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컵을 결정할 때, 컵이나 그릇을 결정할 때 내용물에 의해서 그 이름이 결정이 돼요. 커피가 있으면 커피컵이 되고 오렌지 컵이 되고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원래 이 구속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인간은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인간을 살아왔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이 장갑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게 되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모든 가치나 목적은 그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삶이란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무엇인가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걸 위해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한 자들입니다. 삶 자체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생각과 관심, 이 모든 걸 사로잡고 진정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 욕망,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에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 삶에 살든지 죽든지 다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내게 가진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거기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이 그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내게 가장 고사한 것은 바로 지식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지식,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이 기쁨과 평강과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